주보 일면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온전한 복음 제시. 전도는 죽은 영혼을 새 사람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새 사람으로 살리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죽은 영혼을 새 사람으로 살리십니다. 결국 전도자 관리는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든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건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었음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 섬김을 거절하고 반역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죄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기로 작정하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넷째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나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임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온전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 제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일면 글을 우리가 보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모두 3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막에서는 한 주인과 첫째 종이 등장하고 2막에서는 첫째 종과 두 번째 종이 등장하고 3막에서는 첫째 종과 또 넷째 종들 또 주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1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가르쳤기에 베드로는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못한 자를 용서는 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곧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랍비들은 3번까지 하라고 가르쳤는데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은 거죠.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7번까지 용서한다고 하면 그래, 베드로야, 그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490번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7번은 완전을 의미하는 7과 또 충만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수입니다. 70번은 그래서 70이 되는 거죠.
따라 70번을 7번 용서하라 하심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490번도 엄청난 용서이지만 이것은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큰 사랑을 베풀며 살라 하신 이유는 당시 그 시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본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본 비유의 제1막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결산하기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만이라는 단어는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아주 무한의 의미가 함축된 단어예요. 당시 헤롯 대왕이 모든 왕궁에서 거두어들인 총 수입이 얼마였느냐? 900달란트입니다. 총 수입, 헤롯 왕이 거두어들인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대요. 자,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종은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아야 했으나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그는 왕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언제까지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얼마나 자비로운 일인가요? 네,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제2막은 그 종이 주인이 되고 그가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이 된 그 종은 그럼 과연 어떤 주인이 되었을까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왕궁을 나가다가 왕의 다른 종을 만났습니다. 이 두 번째 종은 탕감받은 첫 번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빚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매우 적은 빚이었어요.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따라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100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일반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 6만 분의 1이 아니에요. 60만 분의 1 밖에 안 되는 빚이었어요. 그럼에도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이 첫째 종은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즉시 갚으라. 아주 거칠게 요구했어요.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거칠게 갚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동료는 엎드려 말하기를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첫 번째 종은 동료의 호소를 외면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2막이라면 이제 제3막은 이 2막의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왕과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첫 번째 종의 마지막 대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본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행한 일을 다른 종들이 모두 목격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종들은 아주 몹시딱하게 생각하고 가서 왕에게 그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왕은 모든 얘기를 듣고 경노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를 악한 종이라고 경노했어요. 그 종을 불러놓고 호되게 질책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질책인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으니 예수님께 여쭈었으니 결국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질책인 것이에요. 왕은 그 악한 종을 옥졸에게 넘겨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본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죄를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이 먼저이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산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며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본 용서하지 않는 종 비유에 등장한 왕과 탕감받은 종은 누구를 반영한 인물일까요? 왕은 하나님을 반영한 인물이고 탕감받은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반영한 인물입니다. 왕은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고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우리에게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그 모습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지체간에도, 형제간에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엄청난 죄를 가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셨다니까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큰 죄라고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가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가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 사망에 이르러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 집행을 유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반영된 삶, 곧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면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반영된 사람을 산 사람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며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라 말씀하셨어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오늘 강론 제목대로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하라. 적용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첫째로 본래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라고 인정받아도 그래도 그는 엄청난 죄인이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태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엄청난 죄인이었고 따라서 태어날 때도 아담의 후손, 곧 엄청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엄청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막 태어난 갓난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이가 엄청난 죄인이라니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자가 말했죠? 성선설이 맞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자가 말했듯이 성악설이 맞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죄한 자였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엄청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 자, 여러분 왕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왕조 시대에 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 그 죄는 사형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고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 인정해야 되고, 둘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엄청난 그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사형 집행이, 사형 원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죄를 다 사해버리시고 그 죄를 다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상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경하게 여긴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배우며 사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내 그 무엇과 바꿔버린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지점에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을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좋고 사정이 있으면 안 드리면 되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아담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그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즉 우리는 더욱 거룩에 힘써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니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런즉 우리는 더욱 죄를 짓지 않는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만일 또다시 용서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거룩에 힘쓰지 않는다면 곧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용서해 주시니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를 지으면 찔림을 받고 회개할 것이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엄청난 죄인이었으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기를 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반영된 삶,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이 적용합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다음 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결국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세판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인데. 또 잘못을 해? 벌써 세 번째야? 따지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 연약하게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용서가 반영된 삶, 그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될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80, 90만 용서하고 10은 남겨둔 것 같아요. 뒤끝이 긴가 보죠? 아니 참 안 돼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 보면 또 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면 또 다시 떠올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실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고 권면할 거예요. 너도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울릴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아무개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 용서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언제쯤 일이든 용서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살아오면서 충격적이었던 사건,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 이제 그만 용서하라는 성령의 권면에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동료의 자기 빚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은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비유해서 그냥 탕감을 취소하지 않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서 내가 주님 종 왕이 탕감해 주었으니까 내가 탕감해 준 그걸 다시 취소한다. 그러니 1만 달란트를 너도 갚아야 돼. 너와 내 처와 내 자식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받게 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아직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온전한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히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누려요? 뭘 누려요? 용서해야 평안을 누려요. 용서해야 평안을 누려요. 어떤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살아생전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나 봐요. 저한테 말하기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준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으면 청난 고통 속에서 산 거죠. 저도 그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내 얘기를 할까 말까 여기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사실 뭐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 감사할 일이죠. 얼마 전에 한 3번에 걸쳐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마두로 대들더라고요. 한 번, 2번은 이해가 되고 용서를 했어요. 3번째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 이놈 봐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은 나한테 용서하라고도 그 사이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머리가 뚜껑이 열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죠.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나이는 좀 드셨는데 목사가 된 것도 한참 후배고, 또 제가 수년 전에 그 학교 강의를 나갈 때 내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선생님을 들이받은 거죠. 그런 것 좀 떠나서 3번째 그렇게 되니까 용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 다 그분을 용서했냐? 100% 용서했냐?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뒤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을 100% 그를 용서해 버리랍니다. 100% 용서해 버리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더 온전히 누리겠죠. 이후로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쉽지 않을 때면 그래도 용서하라고 여러분을 권면하시면 성령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옛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리하여도 용서하라는 새 사람을 따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 가능한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용서해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표현하는 것은 다음에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를 용서해 버리십시오. 저도 이 시간에 그를 용서해 버렸으니 이제 이후로 용서를 표현할 것이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 버리세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만에 용서하라고 권면하실 때에 그 권면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용서해버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중생자로서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네.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사는 것은 중생자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죠. 또 우리는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야 하죠. 우리가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 때마다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의 실질을 갖추어야 되죠. 용서가 반영된 우리의 삶은 내 믿음이 참이라는 실증이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용서할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행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자를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